12월 첫 주 수요 예배를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과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이 추운 날씨를 저희가 이겨내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갈 때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임재 가운데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첫 찬양으로 드릴 곡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찬양하는 곡입니다. 아시는 곡으로 저희가 힘차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기대고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마지막 곡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저희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의 제목으로 모든 교회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1절에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는 이 베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16절에 이렇게 문안하고 추천하고 영접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도전받고 그 뜻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로마서가 16장이면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첫 구절에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를 추천하는 말과 로마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로 우리가 보면 이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 로마서 본문을, 로마서 이 성경 말씀을 로마에게 전달하는 중책을 맡은 자매인 것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 성도가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그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고 이 일을 실제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은 추천하고 뽑아서 보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로마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갱그리아 교회가 이 실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실제 사역을 하고 하는 것 가운데 브루스기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중에 실제 지교회로 또 다른 타 지역에 복음이 전달돼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갱그리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어떤 한 지역으로 보면 그 지교의 성격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로마서를 실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썼으면 그 고린도 교회 본교회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때에는 그 일을 맡길 때 적합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요함과 실제 그것의 어떠한 이 무게나 실제 어떤 사항의 이 적합성을 따질 때는 그만큼 귀한 것을 맡길 때는 상당히 그 부담감과 그것의 무게를 실게 된다 얘기죠. 교회 가운데 집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특별히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에게 이것을 맡긴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잘 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내가 과연 이 베베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베라는 이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잠깐 놓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선별하여서 선별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라 그러면 일획교회라 그러면 일획교회 가운데 저기 뭐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찬송에다 부르듯이 각 나라 저기 민족에게 누군가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복음서를 전하고 그 전하는 일을 누군가한테 맡긴다면 과연 우리 중에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 하고 바라보시고,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어디 멀리 가지 못하는데요, 그러한 외형이나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실제 나이가 젊든 아니 어리든, 실제 그것이 여자이든 그것이 남자이든 그것이 연약한 사람이든 간에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시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사람을 파송하고 할 때 보면 그 성도가 실제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파송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내지는 그것의 연단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도전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1년 가까이 묵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짜 서신서이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보화와 같다. 그리고 정말 금과 은, 뭐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가치의 다이아몬드 정도에 준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누군가한테 이거를 좀 누구한테 갖다 줘 이럴 적에는 너 중간에 뭐 그냥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품속에 감추고 아니면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서 아주 단단한 케이스에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어디를 걸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달할 곳으로 바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함축해서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도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에 받으실 이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 대하여 이것을 맡긴 그 역할과 실제 그것을 감당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실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을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본다면 실제 말씀 가운데 그것을 느끼는 실제 여러분들의 감이 어떠실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부분을 보시면 진정 중요한 것인 것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영접받기를 바라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미리 연락을 해서 그분이 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별하여
실제 준비하도록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갈 테니까 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갈 테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 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년 만에 일회교회 가운데 대부흥 사경회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경회에 와서 말씀을 전달하는 어떠한 그 파송을 받은 목사님이 됐든지 선교사님이 오실 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과거에는 미리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누가 오셔서 말씀 사경회 하니까 모두들 와서 이 사경회에 참여하시오 하고 몇 주 전, 그 전부터 막 알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해서 좀 미리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여기서 잘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예배 드려지고 이곳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 사람의 어떠한 뭐 편안함과 이러한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도 보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주라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가 갖고 온 그것에 대하여 이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걸 받아서 그거 갖고 동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마땅한 것을 다 소유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다 누가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자들로부터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너나 나나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에게 그것을 받을 마음, 영접할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말과 실제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의 파급력이 다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몇 달 그 이상을 기다렸다가 이 코로나 가운데 기다렸다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정말 그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얼마나 이렇게 해가람을 얻고 기쁨을 맞이하는지 그것을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고 싶었으나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랬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면 그분은 매주 그냥 늘 루틴하게 나오는 그러한 심장에서의 그 예배가 아니라 몇 달 만에 그것을 막혀 있다가 눌려 있다가 제한되어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매주 드리는 설교, 매주 드리는 예배고 매주 듣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주마다 내가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실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예배 가운데 실제 마음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하는 것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네, 새벽마다 다른 말씀, 오늘은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이었으면 내일은 2장의 말씀, 이렇게 다른 말씀이 매일 새롭게 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 받으신 은혜 가운데 새벽에 그것을 또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것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저께 받은 말씀과 오늘 받은 말씀이 설령 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받으면 새로운 것인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다르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신학도이지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베베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 가운데 그것을 봤는데, 정말로 이 제목처럼 모든 교회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특정하게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도 귀한 가정들의 사역들로 말씀의 복음이 실제 전달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섬겨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것이 실제 몽골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는 헌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마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하는 것을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행색이나 또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나 이것을 덮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동체로 주신 지체면,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이쁘지 않을 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좌우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면 평생 50년을 넘게 본 부부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몇 쌍에 있는데, 저분이 아굴란가? 그러면 이제 부인을 볼 때 저분이 브루스가와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한번 그 입장에서 적용해 보자고 얘기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 시절의 이야기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면 저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선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은 보면은 앞서서 있는 분도 여성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고요. 또 브루스가와 아굴라에서도 브루스가와가 여성인 거 다들 아시죠? 뒤에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을 앞에 쓰지 않고 여자 이름을 앞에 쓰고, 그 많은 남자 다 제껴놓고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세워서 이 귀한 말씀을,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남자들은 다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가정에서도 많은 가정 가운데 우리 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전도한 일이 수태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저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먼저냐, 누구를 먼저 그렇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질서 있게 그것을 정했어요. 영적인 것에 실제 앞서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고 하는 분을 늘 앞서서 세워놨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정 가운데 내가 선구자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어떤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고 실제 발걸음을 하고 있고 예배 가운데 달려오고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정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실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브루스가와 아굴라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덩다리로 같이 감사받게 되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굴라는 브루스가한테 어떻게 하냐면 고마워. 나도 데리고 가서 고마워. 나도 껴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한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실 좀 그렇고 살아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좀 외롭고 힘드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셔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바라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냥 왼수 같은 시간이 있고 내가 뭐 하자고만 하면은 발목을 잡고 핍박을 하고 하는 그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어떠한 대상이 되느냐? 복받을 대상이고 함께할 대상이고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부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주는 어떠한 시점이 오시면 그것은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못해요. 믿음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고 속도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하면 누군가는 먼저 용납한 자가 있는 거고 수용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꼭 지금도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에 평생 참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역으로 내가 더 오랫동안 참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서로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나만 잡아당기고 있고 그는 계속 버티고 있고 이게 어떤 모습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인데 또 불구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것을 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이해함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고 그리고 내가 또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를 좀 더 더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같은 사안을 갖고 정치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들을 잘 보면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준 것을 놓고 잠깐 보면 이 바울이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으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할 때 고린도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분이 높고 낮음이나 학문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1인 1기를 가르쳐 가지고 실제 무슨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이 텐트를 짓는 일을 하였는데 실제 사도 바울과 그것을 동역하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브루스가 아굴라가 왜 모든 교회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안에서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함께 동역하도록 이 부부가 본인의 사업장을 내주고 그 사업장 가운데 한켠에서 사역을 같이 하도록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역적으로 일로 일감을 나눠서 같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와 동역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 본인이 로마서를 쓰는 일이 생겨지고 여러 일들 가운데 사역적으로와 모든 동역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지금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지목을 해보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띄어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조명해보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방어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이 부부가 그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 정말 서신서를 10몇 권을 쓰고, 그리고 지금 이방 선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추적이고 지금의 우리의 어떤 많은 교회들이 선교되어지는 과정에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 부부의 사역이, 부부의 어떤 도움이, 그들이 감당했던 어떠한 것들이 지금 이 기록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많은 가정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하나 그냥 갖고 나 혼자 그냥 달려가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일이, 주 안에서 그렇게 섬겨진 일이,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감사할 일로 여기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기록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 우리로부터 하여금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있으시면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일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좀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하루 신방을 하면서 2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할 적에 여러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3가족이에요. 근데 가정을 오픈하면서 우리 집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여서 저희가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신방을 아직도 받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새가족 등록을 했던 가정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방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었기도 했고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신방 일정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그 시기에 온지 이제 채 몇 주 안 된 그런 중에 등록을 바로 하고 등록하자마자 요구하여서 저희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1년여 만에 이렇게 신방을 2차로 받으신 집사님이 뭐냐면, 나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너는 오자마자 이렇게 신방하니 좋구나, 부럽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고 실제 내 사업장을 오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방조차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만 인 것도 아니고요. 이 아파트의 문이 닫혀서 내 가정을 오픈을 안 해요.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카페가 성업을 하나 했더니 각자 집이 다 있어요. 각자 집에 숍하고 식탁이고 다 있어요. 집에 커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굳이 왜 제3의 장소에서 그렇게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막혀있다 요즘에 풀린 거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집집마다 다 있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누지 않으면서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이 어떠니까? 서로 편하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도 간에는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얼굴 마주치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눈인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성도와 교제를 하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가정,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은 될 수 없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지냐면 언제 가도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중에 서로의 같은 교회였던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방하면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떠냐면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것은 신방이지만 구역 식구들, 다락방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늘 같이 다니면서 만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편리함이나 불편함은 쫓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것이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면서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형편을 오픈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을 하나 적용하고 이 가운데 내가 실천을 해볼까? 내가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한 가지 이 첫발 그것이 무엇이냐? 내 가정을 내 주변에 내가 만약에 우리 일회교회 같으면은 교육부서에 속해 있거나 내가 예배부에 속해 있으면 그 속한 그 부서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 부서원들을 한번 우리 집에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초대하는 거예요. 아유 뭐 부장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께 사실 동일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지난 2년을 넘게 우리가 서로 교제권에 너무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사실 어렵게 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어디 카페로 와 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차도 한잔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할 텐데 이것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씩 뭔가 실천해 가시면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도 세우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가 실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성경상에서 늘 이렇게 대했던 브루스가 아굴라 가정이
왜 그렇게 이방의 모든 교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놓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같이 기도하셔서 섬기게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이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시면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 안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주 안에서 그렇게 축복되어지는, 복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가슴에 이것들을 새기며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대로 드려지는 헌신, 그 봉사, 그 모든 연합이 모든 이방의 교회들, 특별히 이레교회가 섬기는 몽골의 교회들, 북한의 교회들, 인도네시아의 교회들, 중국의 교회들,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